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언론에도 나온 내용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철길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뒤에 기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노는데 거기에 청년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다급하게 그 어린 아이들을 밀어서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청년은 기차에 쳐 죽었어요. 이제 그것만 뉴스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일화가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돼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을 자기 아들을 살린 그 부모님들이 그 죽은 청년의 집에 가서 옆에 살면서 계속 그 부모님들에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가 항상 그 청년 죽은 어머니를 보면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때문에 저 아들이 죽은 것을 그냥 그 어머니만 보면 막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청년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아들만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도 죽은 사람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은 이미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죽은 몸이다. 우리들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당신과 나가 영원한 세계까지 사는 자의 축복을 받은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한테 죄책감을 갖지 마라. 이미 우리 아들은 천국에 좋은 걸 갔지 않냐. 너무 죄의식 가지고 하지 말고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선배들이 옛날 15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에 궁금한 것을 하나씩 질문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중요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거기다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도 말씀했잖아요.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죄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큰 이렇게 해적산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 왜 모르느냐? 자기 불신자들이나 신자들도 죄하면 불법을 행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괴롭혀도 법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법에 그것은 죄라고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막 상대방을 괴롭혀도 죄가 안 진 거라. 그런 현상이 우리가 많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다 불행한 역사를 사는 것 같아요. 나라 일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통령 퇴임한 사람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소리 지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 동네가 다 힘들다더라고요. 근데 그 법이 없어. 그걸 잡아낼 법이 없어요.
남을 괴롭혀도 불법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성경은 남에게 미워하는 생각만 가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막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에 빠져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오늘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죄와 비참이라고 했는데 그럼 비참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재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앙. 그래서 거기에 답이 나왔어요.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된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이 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그 자체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 풍속에 다 묶여 살아요. 2절에, 그죠? 운명 팔자에, 무속 현장에, 점술 현장에 묶여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지식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지위에서 이 비참함이 뭐냐 그래서 비참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됐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이 뭐냐,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24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흑암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진노 아래에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그랬어요. 돈이 있건 명예가 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비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오늘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요한 거거든요. 저 집이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데 비참합니까?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요. 자기 스스로가 비참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네게 천국이 임해야 돼요. 네게 보좌의 능력이 항상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요 다 빠져나왔는데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내 앞에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합니까? 임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인지 응답인지는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아간 게 문제라고 보면요 요셉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증거에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세에 다 사람들은 뭐가 있냐,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어요? 죽음 그 자체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지옥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매사가 싫어. 그 사람과의 갈등도 계속 싫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 지옥이잖아. 그럼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잘 봐야 되죠.
이렇게 돼 있다고 오늘 답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걸 보면서 성경에서 찾은 불신자 상태, 지금은 12가지인데 정확히 말하면 6가지, 그죠? 성경은 뭐라 했느냐?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참 희한한 말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희한하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꼭 이상하게 우상, 점술, 제사 이런 데 가서 그냥 음식 놓고 절하고 그냥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점치고 이제는 방송에서 기독교 종교 얘기를 하지 마라 하면서 무당 들여다가 점치는 걸 그대로 다 보여줘요.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지 정복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무나 돌에다가 절하고 심지어 음식에다가 절하고 큰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게 완전 도른 거예요. 우상숭배 3, 4대까지 저주가 오는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뭘 맡길 수가 없어. 막. 그게 눌려버린다니까, 맡기면. 우리 성도님들 눌리지 마세요. 그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인도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지. 그게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그걸 봐야 돼요. 눌린다는 건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눌립니까? 이렇게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뭐가 나왔느냐? 뭔가 몸이 아프긴 아픈데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니까 4절 8절에 보니까 몸은 아픈데 원인이 없어. 희한하죠. 그죠? 이렇게 딱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워낙 내용 이렇게 성경 기적까지 다 얘기하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1500년 전에 딱에서 이걸 의회의 인준을 받았다니까. 신학적으로 인준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목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신학을 연구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보세요. 사람이 그대로 갑니다. 우리도 복음 못 누리면요. 신자도 이대로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 같아. 아니 없은 사람이 지옥 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다 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우리 김기태 장로님이 필리핀에 계실 때에 거기를 가보니까요. 이제 장로님이 빌라촌에 사시더라고. 큰 빌라촌에서. 그래서 얼마만큼 보안도 잘 되느냐 들어가는데도 다 체크를 해요. 사람들 다 체크를 해요. 경비원들이 쫙 서 있고 빌라촌 전체에다가 담을 엄청나게 높이 쌓아가지고 철조망을 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 동네 전체를 철조망 다 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바로 빌라촌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는 철조망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들랑달랑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방 조그마한 오두막집 같은 데서 10사람, 한 가정이 막 10명, 11명, 12명 이렇게 살아요. 내가 그걸 가만히 양쪽을 쳐다보면서요. 제 생각에는 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저기는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저기는 감옥도 없어. 철조망 감옥도 없어요. 근데 이 부자들은요, 철조망 감옥 속에 살아요. 뭐가 부러워서 막 두려워서 철조망을 치고 막 2중 3중으로 치고 그래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안 보였어요, 저는. 누가 행복하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저 식구들이 방 한 칸에서 여러 아버지, 어머니, 애들하고 그냥 섞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현장을 가보십시오. 참이 비참한 게 인생이에요. 또 제가 죽음계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신자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매형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에 가만히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돌아가신 분 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목사고 뭐 내가 목사라도 동생이니까 뭐 설교 시간은 내가 있지도 않고 기도 시간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는데 마지막에 이게 납골당에다 모시는데 그건 기독교가 하는 장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오니까 앞에 큰 성전이 한 조그마한 예배당, 예쁘게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거기다 모시더라고요. 근데 담당 목사들이 다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 누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모시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 얘기했다니까요. 대부분 사람은 신자들이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간 사람 보고 불쌍하다 한다. 그러면 이 땅이 그냥 천국보다 낫냐, 이 땅이. 천국보다 낫은 세상이면 우리 하나님 못 오는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나중 결국 생명 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왜 천국 간 사람이 불쌍합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요. 우리 자연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빨리 와야 되는데 저거 말이야. 아직 날짜가 안 돼서 저거 고생 지지리 하는구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천국 쳐다보고 천국 간 사람 불쌍하다고. 그 사람도 맨날 울어쌌고. 오늘 눈물도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옥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죠? 질병, 고통도 없는 곳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 했느냐? 이것을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간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물려주고 가. 우리 후대가 또 고통당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을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잘 누리는 자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꾸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너도 바꿨으니까 딴 사람도 이걸 바꿔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교회 나오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여기에서 완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서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운명이라고도 하고 팔자라고 그러게, 팔자다. 우리 예수님은 이게 이제 불신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분이 거기서 안 걸리는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걸 막 예수 믿고도 그런 걸 하면 이제 전도문이 막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하지 말라는 거지, 신분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분과는. 지금 이번 8월 15일 날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어. 법적으로 권한이 있어요. 권수감 나왔는데 그 사람 보고 죄인이라는 사람은 없어. 다 동수 다 끝났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요. 당신은 특별 사면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걸리지 마세요. 거기 걸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보고 있다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감옥에 몇십 년 살아야 될 사람을 석방 끝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준 권한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죄를 지면 실수로 죄를 졌는데 그러면 그대로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처를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을. 지역적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법적으로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감옥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도피처에서 언제까지 있냐?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 거기서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신분이요,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는 이런 죄가 아니야, 막.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죄 그런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불신앙이 죄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불신앙에 걸려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자꾸 헤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을 바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분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참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잖아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권세가 뭔지를 모를 때는요, 나는 이거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40일 금식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고 얘기해 놨어. 그 저는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권세는 이거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은 뭐 철야에서 받는다, 어떤 사람은 금식해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계속해야 받는다. 안 그래요. 우리가 신분 바뀌는 순간에 권세를 주셨어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 거 하면 한 번은 나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기도하는지. 선교 현장, 군 현장, 공무원 현장, 아픈 사람 현장, 산업 현장, 모든 현장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이분들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밖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경제와 사업과 학업의 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는 밖에 안 합니다. 제가 시간 많으면요, 옛날에는 한 가정 했다니까요. 8시 기도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저녁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여가지고 한 가정 명단 쫙 놓고
진짜 가슴을 실어서 기도해 보면요, 완전 달라요. 참 내가 답답한 게 뭐냐, 이 권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거는 미사일보다 더 정확한 권세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 미국의 어떤 사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어떻게 압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기도는 그 현장에 정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권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 이 사단을 내쫓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설명 쭉 하잖아요.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 권세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분은 구형받을지 모르지만 내 일에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요, 다른 건 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말아 했잖아요. 왜? 다 알아. 다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이 권세를 막 담대히 사용하는 그 성도를 기뻐하셔. 틀림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나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나가 보면요,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입천장이 들어붙어 가지고 이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갈급한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전하지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울에 우리 누나가 큰 교회 다니는데요, 장례식까지 저 마지막까지 권사님들이 한 대여섯 명이 오셨더라고. 그거 내가 거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자녀로 살고 천국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건데 왜 천국 가는 게 불쌍하냐?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죄책감도 없어야 된다. 서운한 것도 없애라. 다 없애라.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야. 네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이 나라 오기 전에 천국을 마음껏 누리다 오라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권사님들이 다 일어나 나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무 은혜 받았대요. 천국 얘기했는데 은혜 막 받기는 받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너무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장이 막 어려우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가 있고 막 노예로 가고 막 포로로 가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이 말씀의 핵을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셔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몰라보고 인정도 안 해.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이 뭐냐 그랬어요. 말씀의 핵. 말씀의 핵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를 이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막 교회 와서 노예처럼 살고 맨날 뭐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도님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가서 막 말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전도 아니야 사실은.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못 받냐? 우리 자신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맨날 흔들리거든. 그러면 이게 안 되죠. 딱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시편 100, 저번에 설명했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나에게 임해야 돼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없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목사하면서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표자잖아요. 교회 대표잖아. 이게 모든 게 목사 이름으로 도장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경제적으로 뭘 나갈 때 되면 막 압박을 내가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재정부도 받겠지만 나는 재정부 비교가 안 되잖아, 저는. 그래서 어쩐 때는요, 막 굉장히 힘들 때가 오더라고. 막 완전 막 지옥 같아. 뭐 때문에 내가 이걸 그때 막 싸워가면서도 하지 말자고 할 걸 내가 뭐 때문에 막 별로 후회도 다 되고 뭐 다 그래.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내가 완전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이 조금만 예민하게 뭐 하면 막 확 화가 나고 막. 성도들한테 화문 내지만 우리 식구들은 막 매우 없이 나한테 당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 임하여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임하여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딱 예비돼서 뭐 월급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어떤 때는 월급 다 주고 자기는 못 받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잖아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기도도 구원 중심으로 다 그죠? 또 우리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 나에게는 어디냐? 우리 생각이라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왜 교회 와서 상처받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상처받아. 아니, 누가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얘기, 다윗 얘기, 일곱 명의 렘넌트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은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전혀 그들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흔들리지를 않아. 우리 같으면 막 축복이 오면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날 건데 그것도 없어. 너무 안 돼도 낙심도 안 해. 막 이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다.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그러냐? 제일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 나를 떠나는 죄예요. 이게 제일 저주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늘 떠나지 말라고 했어. 신약에는 떠나지도 않아요. 지금은 떠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 나가지를 않아요.
참 희한한 존재가 됐잖아요. 빨리 이 축복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교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 했느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1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장 10 거꾸로 했는데 11장 10절.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뭐라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고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소돔 그 조카들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달려가기만 뒤를 쳐다보지 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쳐다보다가 소돔기둥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세상을 좋아서 세상을 선택해서 간 조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1절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딱 벽에 딱 붙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빨랫줄이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저 기둥과 이 기둥에다가 빨랫줄을 딱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나라 이 쇠가요, 굉장히 약했어. 이 못 같은 게 굉장히, 지금은 막 단단하죠. 우리나라도 막 이 기술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 못이 약해가지고 옷을 많이 젖은 것을 많이 걸어 놓으면 막 그 못이 끊어지기도 하고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럼 땅으로 또 내등물에 쳐서 다시 빨아야 돼. 그런데 못이 저 벽에다 잘 박힌 데는 옷을 걸어놓으면 옷이 다 마르잖아요. 그것처럼 잘 박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목과 같이 잘 딱 박히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도 다 아는 거 그거 넘어서야 돼요. 2번 들을 때 막 지겨워 막 그거 넘어서야 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로 탁 꽂히면 그때부터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가지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목과 계획과 말씀, 그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그죠? 이게 다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딱 박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일보다 미션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미션도 어렵게 받을 거 없어. 내가 지금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미션으로 붙잡으면 돼요. 저 베베는 심부름하는 미션을 딱 붙잡았잖아요. 저 가이오는 경제가 많기 때문에 경제로 전도자 후대를 돕는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걸 붙잡고요, 기도의 수준이 있어. 수준. 그게 무슨 말이냐, 렘넌트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렘넌트들이, 그죠? 다르잖아요. 렘넌트 때는요, 잘못하면 매사가 막 부모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데 막 다 걸리더라고. 걸리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모든 문제를 어릴 적부터 다 그걸 복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두 번째는 평신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사람들은요, 주의 종과 렘넌트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의 종들을, 그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피자로 세운 사람들인데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죠?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발달하는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에 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어릴 적에요. 우리도 그랬어.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이 사람들이 기도가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갑절로 역사해 주옵소서. 평신도 중직자들 그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뭐냐?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현장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자들, 그죠? 우리 사역자들은 뭘 기도해야 되냐? 사역자는 다른 거 없어. 항상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뭐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한 만큼, 믿는 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앞으로 우리 새로 중직자들이 또 나오시는데 여러분을 응답을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뭘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장 가보세요. 쫙 깔렸어요. 현장에. 우리는 이 예배당을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을 위해서 일할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현장을 봐보세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 엄마가 자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게 다 큰 아들을 그 어린아이들 건지다가 지는 다 죽었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맨날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죄책감 가진 그 애기 엄마한테 딱 복음을 전해서 그 자기 아들 하나 희생해서 자식들 살린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전 가족을 구원시킨 거는요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현장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나 나 할 것 없이 막 우리 교회를 살리겠다고 죽은 것도 아닌데 막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옆에 이 문제로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참을 넘어서서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들어오고 비참함이 들어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비참함을 응답으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분에서 우리 운명에서 해방받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보좌의 능력이 임함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연장에서 이 비참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현장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영혼부터 평안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비참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현장에서 누려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